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릇되었던 것들, 잘못된 것들, 우리가 어리석게 취하였던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만큼 계속 교동문을 10계명으로 밀고 가요. 왜냐면 저희가 언제까지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외워질 때까지. 외우자고 힘드니까 계속 하다 보면 외워지죠. 우리가 마지막 그 태양아 머물러라 2절을 영어로 부르거든요. 저는 한 번도 외우려고 애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운전하는데 혼자 오선 이러면서 저는 이게 뭐야?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곡을 안 붙이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곡을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양아부터 시작하면 2절이 그냥 나와. 그래서 내가 와, 반복이 지속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근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은 헌법과 같은 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헌법을 미국의 법을 지켜서 미국으로 오게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법을 잘 지켜서 미국 시민이 된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삶으로 미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게 맞죠? 이게 원리인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랬듯이 우리는 미국의 삶으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미국의 삶으로 미국 법을 지켜요. 미국 법을 지켜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뽑아온 게 아니라 먼저 왔고 그 후에 법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것에 혼돈이 오게 되면 자칫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거야. 이 나라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법인 10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준수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때론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면 그 법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0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제단을 설명해 주셨어요. 10계명과 함께 제단을 허락하시고 제단을 통하여 혹시라도 있을 불상사를 해결하는 길, 제단, 예배, 제사법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21장에 와서는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10계명에 대한 세부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살인에도 무수한 종류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말하면 그냥 정당방위라든가 그냥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살인하지 말라는 이 법 안에 무수한 판례가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21장에 관해서는 그 모든 설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종들에 대한 규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7년마다 종을 해방하라. 이 희년 50년째는 토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다 돌려놔라. 하나님은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복된 소식이에요. 누구도 영원한 종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야. 스스로 원하는 것 외에는 누구도 영원한 종이 될 수 없는 제도를 하나님은 법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왜 하나님이 종을 해방시키는 제도를 만들었냐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평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가 영원히 종이라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번성의 복을, 정복의 복을, 다스리는 것을 종이 어떻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의 실수로 인하여 그의 범법함을 인하여서 비록 어찌하다 보니 종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들어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제도 속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어서 해방된 자가 다스리는 복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예 법으로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율례들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법을 주셨지 우리에게 매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단 하나 영원히 종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뭐냐? 이 주인이 7년이 되어서 또는 7년이 7번 지난 49년 그 다음 희년이 50년째인데 50년째는 종들을 전부 놓아줘요.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그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다시 먹을 양식이 있을 때까지의 양식을 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나는 자유를 원치 않고 나는 나의 주인 당신과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럴 경우만 이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이 종의 귀를 뚫음으로 영원히 주인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주인에게 매여지는 바울이 쓴 종의 표현이 이 단어를 쓴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타인에 의하여서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된 그리스도의 종 그 단어를 썼어요. 이거 외에는 모든 종은 적어도 7년 그리고 희년이 되면 모두가 해방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21장에 살인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일어날 무수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설명을 쭉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22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여러 가지 배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성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어요. 인간 관계에 대한 도덕법이에요. 종교적이고 우리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지난 시간에는 도둑 뭐 이런 것들 물질적인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다면 오늘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뤄주고 있어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고 또한 종교적인 문제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16절, 17절.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신명기 22장 13절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영육 간의 성결 유지예요. 그리고 이 법은 예수님은 어디까지 말씀해주고 있냐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법까지 같이 가지고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의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성범죄 중에 이제 첫 번째 문항이에요. 뭐냐면 결혼을 했어요.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부터 잠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반하게 돼요. 그러면은 난 저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포도주와 포도잔을 들고 장로님들,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죠? 마을 어귀에 이렇게 늘 장로님들이 거기에 앉아 계셨어요. 그 마을의 연장자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세상을 오래 사는 경험 있는 자들이 늘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동네에 사소한 시비거리가 있으면 늘 그 동네 마을에 가서 그 자리에서 어른들한테 묻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성문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문 앞에 가서 이런 얘기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늘 이들은, 동네 어른들은 아침 먹고 나면 일거리 얼른 해놓고 거기 와서 앉아 계시는, 그게 그들에게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이 남자가 한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 앞에 가는 거야. 마을 그 성문 앞에 가서 이 여자가 얘기한 거야.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드니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포도주를 그 여자에게 건네요. 그럼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 포도잔을 받아요. 그럼 이게 이러므로 약혼이 성립돼요. 만약에 나는 싫어라고 하면 이렇게 안 받으면 되고, 정말 원하면 받아서 한 모금씩 마시면서 약혼이 성립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각자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서 남자는 이 여자와 살 집을 만들어요. 1년 동안. 그 기간이 거의 1년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그 1년 동안 자기가 입을 예복 그리고 기타 등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뭐 경제적이 되는 사람들은 뭐 드라크마 선물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각자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둔다면 오늘 결혼한 이 사람은 적어도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프로포즈를 했고 여러 장로들 앞에서 약혼을 했고 1년 동안 여자를 위하여 준비를 한 거예요. 살 집을 준비를 했고, 그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준비가 다 되면 그 남자의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신랑과 그 친구들이 나팔을 불며 여자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 여자 집에서 잔치를 하고 이 집으로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약혼과 결혼까지는 온 동네의 잔치예요. 둘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렇게 잔치가 이루어졌는데 남자가 살다 보니 이 여자가 싫어진 거야. 싫어져서 이제 때를 쓰고 비방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여자를 내쫓기 위해서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는 버진이 아니었어. 그래서 나는 이 여자를 내쫓으려 해. 여자의 아버지가 이 소리를 듣고 억울한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보니까 다행히 여자가 버진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이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걸 들고 이제 동네 장로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유가 우리 딸을 내쫓으려고 버진이 아니었다고 그랬다. 근데 내가 이 버진표가 여기 있다. 장로들이 확인을 하고 맞으면 그 남자를 데려다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요. 그리고는 거짓했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100세겔을 여자 아버지에게 주는 거야. 이건 단순하게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수치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은 지금 다뤄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범죄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히 여기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모든 문제 가장 앞서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건 그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결혼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왜냐하면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는 맞아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되고, 여러분 100세겔이면 엄청난 100세겔을 물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여자를 버릴 수 없어요. 평생 아내가 되도록 이렇게 탁 쐐기를 박아 놓은 거예요. 인침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왠 줄 알아요? 그것이 이 남자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평생 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딱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을 한번 봅니다. 어떤 성범죄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지.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무섭게 다루고 있죠. 어떤 남자가 정말 유부녀가 있는데 너무 매력적이야. 만약에 통간함이 들통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죽여요. 둘 다 죽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다윗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셨어요. 정말 은혜죠. 그리고 다윗이 범한 죄를 그 아들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죽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죽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죽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다윗은 살았지만 그 아들이 다윗 대신하여 아들이 죽죠.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우리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알겠죠? 성읍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자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벗어나지 못했을 경우, 이건 하나님은 못했다고 보지 않고 안 왔다고 보는 거예요. 안 왔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둘 다 죽이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악으로 본 거예요. 이건 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제할지니라가 아니에요. 죄는 사함받을 길이 있어요. 근데 악은 사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걸 무섭게 보신 거예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러니 여자가 몸부림을 쳐도 고함을 쳐도 이 일이 어떻게 도움 줄 자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남자만 죽이는 거예요. 남자만 죽이고 그 여자에게는 어떤 일도 행하지 말아라. 돌 하나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다 알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의 출발이 어딘 줄 알아요? 성경이에요. 우리는 모든 나라의 법이 다 있죠. 그 모든 법은 사실은 성경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어느 단체든지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만국통상법으로 해결한다. 그 얘기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 거 봅니다. 자,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면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다음 절요.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남자가 어떤 여자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강간을 했어요. 그럴 경우는 여자의 오늘 본문과 같아요. 여자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여자를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강제로 범하였기 때문에 여기도 평생을 못 버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생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의 성적인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보다 더 구체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무당은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과 수간하는 자,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옛날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렇게 보죠. 그때는 종교적 의식 속에 이게 있었어요. 어떤 의식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많이 낳는 게 복이었어요. 다산이 복이었거든요. 그때 이들에게는 개구리가 신이었듯이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 다산을 위한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행해지기도 했었어요. 그 가나안 문화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화에 젖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실질적으로 또 그걸 떠나서도 짐승과의 행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설교는 좀 불편한 설교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게 있어요. 지금 무수한 성범죄에 대해서, 무수한 사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하고 엄격하게 죽이는데, 성적인 성도덕에 관하여서는 죽이는 일에 하나님은 눈썹도 하나 까딱 안 하세요. 자, 그런데 마지막이 되어진 지금 간음죄가 폐지되어지고 성범죄가 지금은 범죄가 되지 않는 시대처럼 돼버렸어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좀 수면으로 떠올라와도 그닥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오늘날은 쉬운 말로 일하는 거예요. 유부남 중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당연시 되어지는 문화. 가정생활, 골프 치러 가는 여자, 다른 여행 가는 여자, 따로따로 둘 만큼 지금 한국은 성문화에 대해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 에볼크롬비 회장이 구속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이 성도덕이 거의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계명들이 뒤엎어지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점점 수면으로 떠올라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일을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얘기하냐, 동성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성취향이다. 그러하니 우리도 존중해다오. 저는 어제 그 한국에서 이루어진 그 집회를 보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 말게 합니다.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성차별이에요. 엄마는 여자고 아빠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부르냐? 아빠는 페어런츠 1, 엄마는 페어런츠 2.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차별 금지인 거예요. 맞는 말이지. 엄마는 여자니까 성차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시작이 됐다는 건 어느 나라인가는 또다시 영향이 흘러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것도 그들에게 취향인 거예요. 성적 취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서는 곧 뭐라고 표현하죠? 그건 아날로그 시대야. 그건 옛날 구약에나 있을 법한 얘기지 오늘날은 안 통해. 그건 저 신의 산 밑에 법이지 오늘날은 안 통해. 이런 법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까지 이 법은 무력화, 효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는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무력화한다 할지라도, 효용없는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만은 이 법이 우리를 살리는 법이요, 이 법만이 우리를 지켜내는 법이라고 고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우리는 우리들에게 자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소원하고 우리의 자녀를 이 땅에 두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에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진짜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 자녀를 마음 놓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땅 과연 어디겠냐는 거예요. 어제 한국에 있는 여고생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식적인 교과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동성애를 학교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친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서 점점 확산되어진다는 것을 한 여고생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문화가 흘러가고 있죠. 그곳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내야 돼요. 그 학교에 우리 자녀를 보내서 우리 자녀들은 그 교육을 받아요. 가정은 엄마와 아빠, 엄마 나, 엄마 아빠 나, 아빠 나, 이렇게 가정의 형태는
이제는 성별이 아니라 정말 젠더가 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보내니 우리는 정말 신앙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복음 플랫폼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나에게 복음의 기준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빠서 뭐 죄인 줄 모르고 그런 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빠져요. 우리 TV 프로그램 앞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을 나도 모르게 볼 때가 있어요. 그들 분명히 무당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부채 흔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 어느덧 우리에게는 교회 문화보다 무속 문화가 우리에게 친숙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내보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내가 너희들을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리 속에 나와 있지만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더욱 기둥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법을 설명해 줄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 법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사고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교육받으면 그게 당연한 게 되죠. 그게 틀린 법이 아니라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눈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퀴어 축제라고 얘기하죠. 캐나다에서 온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 자기는 그 축제를 봤는데 그 축제를 주관한 단체가 청소년 단체였다는 거예요. 청소년 단체에서 그 동성 축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우리 20대, 30대, 40대만 해도 동성애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래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커밍아웃 어느 날 축제하고 하더니 이제는 그냥 길 가다 보면 질비하고 길 가다 보면 보여요. 우리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 저 사람은 정체성이 저 사람 눈에 보일 만큼 많아졌어요. 모두가 커밍아웃 한다면 거의 1대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이런 시대에 우리의 후대들을 맡겨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법으로 나를 지키고 이 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울타리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준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울타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견고하게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 반드시 멸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법을 말씀하시면서 법에 매여서 법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서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고 내어 쫓을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어 쫓아야 될 것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결별해야 될 것은 결별하라는 거예요. 결별하지 않으면 내어 쫓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죄가 오염되고 나도 모르게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한 채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눈으로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활 속에서의 룰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를 용납하지 마세요. 하나를 용납하면 이 하나는 2개를 만들고 4개를 만들고 10개를 만들어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말을 한 번 했는데 이 거짓말을 숨기려니 거짓말이 3개가 만들어져야 되고 4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 거짓말을 계속 하려니까 지속적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 죄의 현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세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셨냐?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약자 보호법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전에 약자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 이방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누구보다도 약한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자들,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나그네를 환대해라. 그리고 고아나 과부를 절대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이웃의 옷을 혹시라도 전당 잡을 일이 있거든 바로 돌려줘라. 돈도 채우고,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체주같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빌려주지 말아야 되나? 물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빌려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안 받아도 될 만큼만 빌려주면 돼요. 이제 제가 알려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달래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빌려달래요. 그러면 안 빌려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1000불을 빌려주면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양심으로 내가 얼마까지 안 받아도 될까? 한 500불? 300불? 그럼 내가 안 받아도 괜찮다고 싶을 만큼 내가 돈이 그냥 그래 내가 300불을 줄게. 근데 안 받아도 돼라고 주지 말고 300불을 주고 대신 그 사람이 안 줘도 나는 괜찮을 만큼만. 그게 신앙으로 나를 지키는 거고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빌려줬다 못 받으면 그것을 위하여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그게 다 내려지기까지는 저는 20년 걸렸어요. 다 빌려준 돈을 떼먹힌 돈을 내 안에서 내려보내기까지 진짜 내려놓기까지 20년 걸렸거든요. 요번에 장례식장에서 안 만났으면 아직 어느 한 부분은 남아있을지 몰라요. 장례식에서 딱 만나니까 그냥 이게 내려놓아진 다 내려놓아진.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결국 나도 무너지는 게 내 돈 주고 나도 무너지니까 여러분이 안 받아도 될 만큼 짐이 안 받아도 될 만큼 알았지? 나 돈 좀 빌려줘. 그것도 통역해줘.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그리고 저는 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렇다면 물론 개별적으로 다를 거예요. 저에게 온 저의 감동은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가 길을 가다 홈레스에다가 돈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였는데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들이 이 돈을 마약을 하는데 쓰든 엉뚱한 데 쓰든 그건 그들의 신앙 선택이고 그들의 양심 선택이에요. 그러나 나는 사회적 약자 보호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나는 그들에게 줘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 부분에 어떤 때는 줬다 안 줬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적어도 1불짜리 하나 아니면 쿼러라도 내가 차에 넣고 다니면서 얼마라도 손을 내미는 그들에게 줘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세요. 그게 우리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에요.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보답 받을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를 줬을 때 저도 나에게 하나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사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돌려받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은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른쪽과 양쪽,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염소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어.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어. 그때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줄일 때에 안 줬으며 목마를 때에 물을 주지 않았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구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다 기억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줬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줬어. 목마를 때 물을 줬어.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주가 줄일 때 줬으며 주가 헐벗을 때 줬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네 이웃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그는 이웃에게 돈 1분을 주고는 잊어버렸어. 왜? 그건 굳이 장부에 적을 일이 없어. 그냥 늘 삶에 그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 기억되지 않아요. 어쩌다 한 번 한 게 기억되지. 늘 삶이 된 사람은 주여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언제 내가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늘 그 법이 내 삶이 되어서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그러나 우리의 약한 이웃들에게 한 일에는 주여 언제 내가 그 일을 했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사회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대통령 하라고 뽑아놓고 대통령이 올려놓으면은 자격 없다고 내려오래. 언제부턴가 그러는 거예요. 올려놓고 내려오래. 올리지 말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랬거든요. 세웠으면 그가 악한 자라도 그에게 그냥 복종하라는 거예요. 세웠으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니 마지막이 되면 되어질수록 예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한 사람이 18년 동안 장악하고 있을 때에도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물론 강압적으로 한 어떤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말 했다가는 당장 뭐 어디 끌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올라가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강력한 미국 사회에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전에 없던 이런 단어들이 미국 정치 현장에서도 한 번씩 거론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건 대한민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좀 센시티브해서 빨리 들추어져서 그렇고 전 세계가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법과 반대가 되는 쪽을 선택해 간다는 거야.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을 선택해 가요. 왜냐하면 세상 주관자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서 그 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호등이고 이것이 지뢰밭인 줄 알고 그 법대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해요. 거룩함을 잃지 말아라. 거룩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비교했어요. 우리가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대하여 거룩함이 정말 지켜져야 될 우선 덕목이에요. 이것이 놓쳐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목숨 걸고 여호와 앞에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며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 아버지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리하여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